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그게 이제 지난 본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14장을 시작하면서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뭘 상상하시냐면 분위기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세족식하고 성찬식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서로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는요,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하고 서로 의심하고 불안과 어떤 이런 좌절, 걱정 이렇게 쌓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우리는 참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장 현실적인 걱정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면, 예수님께서 없어지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없어진다니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걱정들. 예수님이 오늘 밤에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 고민들 앞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지금 왜 가는 줄 알아? 내가 가는 이유는 바로 하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잠깐 헤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잠깐 못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래 잠깐 가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고 다시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로 예비하러 가실 거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데려갈 거고 너희도 이거 다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도마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그 길을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간다. 그러면 서울 가시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고 기차 타고 가시고 차 타고 가시고 이렇게 가시겠구나 하는 그 길을 아는데
목적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아버지께로 오려면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께로 가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빌립은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은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고 이제부터 너희도 아버지를 알고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12제자 중에서 가장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도 했고 오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동행인데요. 동행이고 동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면 이제 그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동행과 동거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뭐 이 두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무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사역들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권위, 나의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중간중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서 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보여달라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그 요청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냥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지내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내 소원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